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재앙인데요. 이 다 아시죠? 이. 저도 이를 겪어봤는데 저 아래 세대는 아마 이를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저희 때까지도 이가 있었죠. 좀 심한 애들은 막 머리에서 뚝뚝 떨어질 정도. 학교에서 이제 앞에 앉아 있는 애 머리에서 이렇게 놀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만드셨겠지만 이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요술사들이 이제 이 세 번째 재앙만에 패배를 인정합니다. 더 이상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 요술사들은 참 뭐랄까요, 정직하다고 해야 될까요?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게 됩니다. 이 땅의 티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땅 오늘은 이제 어제는 우리가 개구리, 다산과 풍요에 대한 신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능함,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라고 하는 무능함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은 이제 땅에 대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애굽의 사람들, 그러니까 허망하고 허탄한 것을 쫓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오늘은 게브라고 해서 땅의 신. 애굽 땅에서는 땅의 신을, 게브라는 땅의 신을 믿었는데 밭을 갈 때 이 게브라는 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밭농사를 시작하는 그런 그들의 안에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을 쳐서 그 속에서 이제 일을 생기게 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로 끌어들이죠. 애굽 땅에 있어서 물론 그 당시 대부분이 그랬죠. 흙은 생명과 풍요였습니다. 거기서 다 모든 걸 소산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뭐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제 삶의 터전이 다 땅이었죠.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것인데 그 생명과 풍요를 주관하시는 신이 누구냐?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하기 전에 모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됨을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모든 상황들은, 이 재앙들은 단순히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추앙하는 그런 신들의 무능함을 증명해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땅이 황폐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농사 짓는 분들이 그래도 아직 우리 교회는 많이 계신데 뭐 이제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땅의 것에서 소출을 얻는 분들은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된다는 걸 알죠. 그죠? 하늘이 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옛날 조상들. 그래서 농사는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워낙 발달이 돼서 비료도 많이 쓰고 뭐 그죠? 뭐 이것저것 많이 쓰니까 소출도 많이 나고 그래서 좀 덜 하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오로지 그냥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됐고 또 병충해 이런 것도 막아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도무지 뭐 휩쓸어 가면 그냥 못 먹는 그런 예전의 농사를 보면 하늘이 돕지 않으면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농사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지 못하니까 이제 뭔가 있을 이걸 주관하는 자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잘 되기를 빌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제 농사 일이 많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 기대고 그런 것보다는 내 힘으로 사는 그리고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얻어낼 수 있는 농사는 예전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그리고 소원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을 믿는 그런 세상이 이제 점점 갈수록 더하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있게 하고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모신 그런 성도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생각,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늘 있으셔야 되고 내 삶 가운데서 늘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하죠. 모든 시간을 다 들여서 내 일을 해야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 정하신 바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잊고 있다는 그 사실을 늘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하죠. 그 모양이 바로 예배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양이 예배죠. 물론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도 예배입니다. 오늘 하루도 땅의 것으로만 얻어서 살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죠. 이 땅에서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죠. 뭐 노후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물론 요즘엔 나라에서 돈도 주지만 그걸로는 사실 뭐 여유 있게 살 수는 없겠죠. 그래도 밥은 먹고 살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나라에서 주는 거랑 뭐 연금이랑 받으면 국민연금 뭐 이런 받으면 밥은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딴 거 못해. 근데 뭐 이제 그것만 쓸 게 아니잖아요. 뭐 나이가 드셔도 뭐 잔치도 가야 되고 장례식도 가야 되고 경조사도 많죠. 뭐 나가야 될 돈들이 많이 있죠. 산속에서 처박혀서 할 거 아니면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들로 생각이 많아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위에 계심을 그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감사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여기에만 매이게 되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내시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오늘도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막 어떤 때는 뭐 하나님의 하자도 못 부르고 끝나는 하루도 있어요. 목사인데도 그냥 뭐 성경을 보죠. 뭐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성경도 보고 보는데도 참 그러니까 일적으로 이게 접근이 되기만 하고 정말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그런 친밀함 이런 것들이 좀 없을 때,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정말 친밀하게 만나고 막 사랑하고 막 애틋하고, 막 제가 요새 좀 몸이 안 좋아서 혼자 잤더니 아들이 오늘은 울 것 같다고 막 이래. 저녁에 어제는 겨우 참았다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그냥 아버지가 그냥 늘 옆에 있고, 그리고 보고 싶고 부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져야 하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내 일에만 치여서, 목사인데도 일에만 치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환경이고, 뭐 내가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러는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좀 친밀한 그런 교제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날은 되게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그냥 뭐 눈물도 나고 감동이 와요. 너무 좋죠. 뭐 환경은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고 바쁘고 힘든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그냥 하루가 또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이 나와요. 매일매일이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많이 어렵더라도, 힘들고 지치더라도 내 심령만큼은 하늘에 하나님에게 거하여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땅의 신,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늘 잊지 말고 하늘의 아버지께 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그렇게도 쫓아가는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시간조차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곁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도 또 막아주시기도 하시며 이렇게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와 늘 함께하는 그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에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